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주일 123문을 보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감사의 생활을 보면서 십계명에 이어 주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바른 기도를 배워 주께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리는 첫 단계예요. 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왜냐하면 무슨 활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활동의 저변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양을 채워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공적을 쌓아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지극정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무언가를 많이 하면 그게 언론에도 드러나고 또 렌즈에도 담기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구나 해서 세상은 그렇게 알아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평생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기도에 있어서 이만하면 되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의 둘째 간구에 이르렀는데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옛날 그 주기도의 그 버전이죠. 여기서 이제 나라이는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앞에 주님의, 당신의 이게 빠져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바로 내 안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예요. 주기도의 앞에 세 가지 간구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증진되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입니다. 저는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대한 이 개념에 모든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특별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유럽의 특별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이 나라에 대한 이 조국, 나의 나라에 대한 이에 있어 양극화가 아주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양극화는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과 한 집단이 100% 옳고 한 사람과 한 집단이 100%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편에 서요. 이건 뭐 신자 비신자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자기를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기를 돌아본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여기를 용인하면 그쪽이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저의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에 우리가 너무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양극화에 있어서 보통은 한 가지 이념이나 특정 이념이나 또 특정 사람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종교적 신념으로 드러나요. 이게 아주 한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그 정도로 공부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으면 우리는 지상명령을 다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 관심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지도자, 눈에 드러나는 정치와 그 이념, 그 정당, 그리고 다른 일을 괴수로 몰아버리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신자의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 어렵게 됐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나의 조국에 대한 명분은 있자, 그렇죠. 관심과 사랑을 앞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는 정말 신자로서, 이 주기도는 신자가 드리는 기도니까요. 거듭난 자녀가 드리는 기도니까요.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저는 매우 의아해하면서 또 한탄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선교적인 기도거든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들, 나라들, 지역들, 또 전도가 금지된 곳들, 종교 자유가 없는 곳들, 또 자기네 언어로 성경이 없는 곳,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과연 양극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보다 큰가?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그 정도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보가 과잉되고 있죠. 그 무수한 정보를 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부족해요. 오늘 그 강구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천국은 교회의 형태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유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등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때려 부수고 누구를 악마화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가서 소리치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둘째 강구의 답을 보세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상당히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홀딱 뺏겨버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우선순위에 따라 살잖아요. 예전에 담요선교회 때도 그랬는데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이제 세상 종말한다고 집회소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울고 돌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일단 먹지를 못하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중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더니 본문 보세요. 너희는 먼저,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딱 정해줘요.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많으나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러니까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겠죠.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편향되고 극단에 치우치니까 주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에 세 가지 강구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지, 나는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지. 나처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어 이 땅에 정의가 편만하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북돋워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잠식당해요.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죠. 어떻게 유지돼요? 이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공산당이 부단히 애를 써요. 그들의 마음을 홀딱, 인민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계속 교육해요. 여러분, 중국 대학생들이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공산당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필수 이수 과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방송과, 언론을 포함한 방송과, 또 학교의 교육과, 정부의 감시, 이런 것으로 인민들이 통제가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물며,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가. 그건 세뇌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의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천국은 교회 형태로 드러나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배워야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게 복받는 조건으로도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간구하면서 내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또 열쇠가 된다니까 과분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복을 주신다니,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요, 충성을 요구하죠. 어떤 나라에서는 나라의 충성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폭탄조끼를 입혀가지고 자살 테러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지 않아요.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세에서 뭐 복이 있을 것이다. 알라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또 기도의 형태로 가르치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아멘.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란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 그 첫 메시지를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준비를 하라.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돌이키라. 그러므로 공간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떤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통치하기 원한다.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나는 너를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마음을 열어 매일 말씀과 성령께 배우세요. 성령이여 다스려 주소서. 온전히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열리고 기쁨이 있게 하소서.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적용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상 나라에 홀딱 마음 뺏기지 마세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돼요. 얘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여 충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완전한 순종은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땅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점점 더 증진해야 돼요. 성화가 점점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치 못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하고 어그러지고 포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그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12월, 오늘이 19일이에요. 오늘 20일인가요? 20일이에요 벌써. 올해가 벌써 1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 여러분은 점점 더 성화되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만 못합니까?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넘어집니까? 이걸 내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주는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너 이런 부분 미진했다. 너 여기에서는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점점 더 주께 순종하고 있는가? 점점 더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애국하는 국민도 마찬가지죠. 애국하는 시민은 점점 더 좋은 시민이 돼가요. 어떻게 좋은 시민이 돼갑니까? 먼저는 신자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죠. 권리도 행사하지만 의무를 다해요. 투표도 하고 세금도 성실하게 냅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랑 뜻이 잘 안 맞는 사람도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 그런 거시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로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주여, 내년을 열어주신다면 더욱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해요. 계속되는 강구를 보시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오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교회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지역교회 위해 기도하세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그냥 성도고 나는 그냥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못 받아요. 왜냐면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천국은 교회 형태로 드러나고 나는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배워서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사람이므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보존되기를 뿐만 아니라 더 흥망되기를. 교회가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찌그러들고 쪼그라들면 안 되겠죠. 교회가 흥왕케 된다는 것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풍성하고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전도되어 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언약의 자녀가 많아지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대단히 애국적인 기도죠. 로마서를 보죠. 이거 노래도 있었죠.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정치, 종교, 사회, 어디에나 있어요. 신문을 펼치면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인원들,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서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두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 저거 꼴 보기 싫다. 우리가 다 밀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통치를 받고 동시에 그 통치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의 일들에 속한 것들은 주님이 다 멸하여달라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괜히 우리가 수명 줄일 필요 없어요. 아, 저거 꼴 보기 싫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했어요. 왜냐면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말들은 일단 내가 듣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기도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스스로 거룩하게 되시는 분, 홀로 찬양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셔요.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폭동이 일어났대요. 두 나라의 반응이 있었답니다. 한 나라에서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폭동이 일어났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이것도 뭐 좋은 매뉴얼이죠. 그런데 한 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에게 연락을 해서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그러나 혹 당신이 위험한 일에 처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무장한 군인을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대피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완전히 판이한 태도죠.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마땅히 해야 될 충성에 복을 얹어주세요. 가미가제라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황제께 충성하고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돌아올 연료를 싣지 않고 딱 편도 기름 넣어가지고 비행기와 함께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애국이 아닙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사회의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나라의 통치받는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꽉 채워주시고 아직까지 이 좋은만 모르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썩어 있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두 나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과 평화를 주십시오. 지도자를 각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이 나라의 백성들도 속히 예수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보혈로 인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십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믿고 더욱더 주기도 바로 배워서 올바른 기도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